전요셉 목사님 사연에 담긴 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딸을 살리는데 45억 원이 필요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전 목사님의 딸 사랑이는 5천만 분의 1 확률이라는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었고 치료는 오직 미국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첫째, 딸의 진단 이후 찾아온 아버지의 변화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회개를 했다고 해요. 딸 하나 때문에 애가 끓는 마음을 통해 그동안 다른 성도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이걸 계기로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을 살리기 위한 740km의 국토대장정이었어요. 미국 비자마저 거절되자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걷기로 결심한 겁니다. 4주 동안 주일에는 교회로 돌아와 설교하고 또다시 걷던 지점으로 돌아가 걷기를 반복하는 고된 여정이었죠. 셋째, 그 절망의 길 위에서 만난 기적 같은 만남들이에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 없을 거라 두려웠지만 걷는 내내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다가와 귤과 생수를 건네며 따뜻하게 응원해 주었대요. 혼자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진 이 만남들 덕분에 절망의 길은 희망의 길이 되었고 결국 2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모였습니다. 전요셉 목사님의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이 그리고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의 온기가 어떻게 희망을 피워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740km를 걷는 것뿐이라면 걸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딸 사랑이를 위해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한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놀랍고도 위대한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구역질. 전 요셉 목사님이 딸의 병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한마디에 앞으로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죠?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걱정, 그냥 막연한 불안감 같은 거잖아요. 이 가족에게도 그랬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있던 작은 걱정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됐는지 그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한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드는데 정확한 답을 찾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애가 좀 늦나 보다 싶었죠. 병원에 가도 높은 간 수치를 보고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6개월이 흐르고 정말 애타는 시간 끝에야 가족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신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사랑이가 진단받은 병명은 뒤센 근위영양증이었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온몸의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희귀병인데 아직 완치법이 없다고 합니다. 보통 10살쯤 되면 휠체어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기대 수명은 30살 전후라고 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병이 대부분 남자아이들한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처럼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자그마치 5천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믿을 수가 없는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진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희망을 찾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마주한 건 치료법이 아니라 너무나 차갑고 거대한 관료주의라는 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희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었어요. 병의 진행을 확 늦춰줄 수 있는 획기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치료를 오직 미국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비용은 무려 45억 원. 상상이 가시나요?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계속 흘러가는데 미국으로 갈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관광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절. 이유가 뭐였냐면 45억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감당할 재정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였어요. 시골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에게는 이건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이번엔 유학생 비자로 다시 도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학업 계획도 세우고요. 아내분은 생계수단이었던 피아노 학원까지 팔아서 자금을 마련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걸었던 거죠. 하지만 이 시도마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영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교회 신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전 목사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정직하게 대답했죠. 25명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영사는 한국으로 돌아올 기반이 약하다면서 비자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그 정직함이 오히려 딸의 길을 막아버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모든 문이 굳게 닫혔을 때 아버지는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걷기 시작한 거죠. 희망을 위한 740km의 대장정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이 다 막혀버렸다면 그때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런 절박함이 아버지를 길 위로 이끈 겁니다. 그의 선택은 바로 국토대장정이었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무려 740km에 달하는 거리를 오직 자신의 두 발로 걷겠다고 결심한 거죠. 근데 이 일정이요, 들어보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평일에는 매일 8시간 넘게 걷고 또 틈나는 대로 지역교회들을 찾아가서 사연을 알렸어요. 그러다 주말이 되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요. 월요일 아침이면 다시 걷기를 멈췄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기 힘든 일정을 무려 21일 동안이나 해낸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독한 여정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길 위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길 위에서 만난 천사들 덕분이었어요. 사실 처음 길을 나설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외로운 싸움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저 묵묵히 정말 혼자서 걸었죠.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곁에 쓱 멈춰서더래요. 그리고 창문이 열리더니 한 분이 물 한 병을 건네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기 아빠 맞으시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을 시작으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같이 얼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서 음식과 물을 건네고 또 따뜻한 기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외롭기만 했던 아버지의 여정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그 발걸음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목표 금액 45억 원 중에 무려 25억 원이라는 큰 돈이 모인 거예요. 한 아버지의 외로운 발걸음이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가장 높고 큰 산이 여전히 눈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사랑이는 그토록 바라던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관문은 역시나 미국 비자입니다. 이미 2번이나 거절당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제 남은 길은 딱 하나, 이민 비자뿐입니다. 그런데 한 이민 전문 변호사 말로는 이런 사례가 아예 없어서 이 길 또한 기적이 필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가족의 미래는 또 한 번의 믿음, 또 하나의 기적에 달려있는 셈이죠.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목사님은 이번 여정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길 위에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연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드메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희귀병을 앓는 어린 자녀, 사랑이의 치료 과정을 앞둔 한 목회자 가정을 향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마음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깊은 고통에 직면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지지하고 또 연대하는지 참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공동체의 반응에서 신앙에 기반을 둔 정서적 지지와 그 보이지 않는 연대가 더 본질적인가? 아니면 각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조언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지원이 더 핵심적인가? 저는 이 공동체 반응의 가장 근본적인 힘은 기도와 기적을 바라는 마음처럼 보이지 않는 신앙적 유대감, 그리고 정서적 지지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건강 조언이나 후원, 또 구체적인 정보 제공 같은 그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야말로 이 상황에서 가장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 입장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료에 나온 댓글들 전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장 일관되게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기도하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통을 영적으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믿는 절대자에게 그 해결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행위인 거죠. 1번 댓글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기에 라고 말하거나 또 5번 댓글에서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공동체가 같은 믿음 안에서 희망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특히 2번 댓글은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따님이 1살 때 암 판정을 받고 20년간 투병하다가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결국 기도하겠습니다예요. 이것이야말로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한 가족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런 정서적, 영적 지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 신앙적 표현들이 주는 위로의 힘,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요? 하지만 저는요, 이 댓글들이 보여주는 진짜 힘은 그 마음을 넘어선 어떤 구체적인 행동 제안에 있다고 봐요. 1번 댓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이분은 그냥 기도할게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본인의 아이가 아팠던 그 경험을 되짚으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잘 지키며 돌보셨으면 하고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건네거든요. 저도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해서 회복이 힘들었답니다. 이 말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해줄 수 없는 정말 피와 같은 경험에서 나온 값진 정보예요. 한 가족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경고등인 셈이죠. 이런 게 바로 공동체가 줄 수 있는 진짜 도움이 아닐까요? 그 현실적인 조언의 가치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조언이 나오게 된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분은 그런 조언을 했을까요? 바로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깊이 공감하고 그 가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그 정서적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모든 댓글에 등장하는 기도라는 단어는 바로 그 연대감의 상징이라고 봐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주 단단히 묶어주는 강력한 지지망을 형성하는 영적인 행위인 거죠. 4번 댓글이 특히 인상적인데요. 목사님 대장정 하실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여기서 맺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짧은 말 속에는요, 목사님의 과거 그 힘든 여정을 기억하고 오랫동안 마음으로 응원해온 한 사람의 깊은 관계성이 담겨 있어요. 이건 그냥 일시적인 지원을 초월하는 아주 깊은 관계적, 영적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의 깊이는 저도 공감하지만 과연 기도가 항상 능동적인 지지의 표현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느끼는 어떤 무력감이나 안타까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마음 자체를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바꿔보려는 그런 능동적인 개입과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3번 댓글을 좀 보세요.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분께 치료받을 계획인지 이렇게 물으면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실질적인 도움을 조직하려는 아주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건 기도와는 성격이 좀 다르죠.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뛰어들려는 의지잖아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가족에게는 함께 기도해주는 마음도 물론 큰 힘이 되겠지만 터널을 빠져나갈 지도를 그려주려는 이런 시도가 어쩌면 더 절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력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걸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힘에 의지하려는 겸손한 희망의 표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은 무력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행동, 즉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그려주려는 시도 역시 결국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정서적 연대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요. 1번, 2번, 5번 댓글의 공통점이 비슷한 아픔을 먼저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용기 내어 나누는 행위, 그 자체가 가장 큰 위로와 연대를 형성한다고 봐요. 특히 5번 댓글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치료제가 없는 그 기귀증후군을 앓는 7살 딸을 키우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우리 가정과 목사님 가정에게도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건 그냥 단순한 동정이 아니에요. 같은 운명을 짊어진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 함께 손잡고 이 어둠을 건너려는 그런 동지애가 느껴져요. 이 감정적 연결이야말로 모든 지원의 시작점이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 정말 중요하죠. 그쵸?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느낌이 과연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1번 댓글에서 그 답을 찾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아픈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단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만 쓰지 않아요. 그 경험을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보로 전환시키죠. 바로 보호자의 건강이라는 정작 당사자들은 너무나 경황이 없어 놓치기 쉬운 그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잖아요. 저도 아이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건강이 너무 많이 상해서 회복이 힘들었답니다. 이 한 문장은 어쩌면 이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두 번째 위기를 막아주는 예방주사와 같다고 생각해요. 공감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미래의 위기를 막아주는 구체적인 정보로 전환될 때 그 경험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번 댓글은 어떻게 보세요? 20년간 암 투병한 따님을 둔 분인데 구체적인 건강 조언보다는 소액이지만 후원과 기도를 택하셨어요. 그 누구보다 길고 깊은 고통의 시간을 겪은 분이잖아요. 그 오랜 경험이 그분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도움의 형태가 바로 그 두 가지였다는 의미 아닐까요? 어쩌면 너무 많은 구체적인 조언들은 때로 당사자에게 부담이나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조건 없는 재정적 지원과 순수한 기도는 그저 받기만 해도 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그걸 체득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주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어요. 2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조언들 속에서 오히려 혼란을 겪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만 남겨서 전달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소액이지만 후원이라는 행동에 더 주목하고 싶어요. 결국 사랑이나 연대라는 마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그리고 이 경우엔 지갑으로 보여주는 사랑 말이에요. 2번 댓글의 재정적 지원, 그리고 3번 댓글에서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연결해 도움을 주려는 네트워크 구축 제안이야말로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동체는 결국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 서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고 치료 정보를 찾아야 하는 가족에게는 이런 가시적인 도움이 가장 시급하고 강력한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들이 그럼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 보이지 않는 정서적 유대감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토대가 없으면 후원도 정보 제공도 차가운 자선행위나 그냥 의무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어요. 이 댓글들이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 모든 행동의 근원에 당신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깊은 공감과 기도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행동은 그 따뜻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 방식 중 하나일 뿐 그 본질은 아니라고 봐요. 이 가족이 앞으로 기나긴 싸움을 하면서 정말로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줄 힘은 통장에 찍힌 후원금 X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행동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그 동력만으로는 차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바퀴가 굴러가야 하죠. 저는 그 바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수백 명의 기도보다
당장 치료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원금이 더 절실할 수 있어요. 또 최고의 의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면 3번 댓글처럼 의료 네트워크에 연결해 주려는 시도가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고요. 정서적 지지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정신력을 주지만 실질적 지원은 그 과정에서 마실 물과 신발을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둘 다 필요하지만 물과 신발 없이는 정신력만으로 완주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공동체 지원의 핵심은 결국 그 고통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저는 여전히 이 공동체 반응의 근간에는 신앙을 통한 정서적 영적 연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확신이 드네요. 기도와 희망의 공유, 그리고 아픈 경험을 나누는 것은 고립된 가족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인 버팀목을 제공해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위로일 거고요. 보이는 모든 행동들은 이 보이지 않는 깊은 연대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의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조언과 구체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경험에 기반한 현실적인 경고, 재정적 후원, 정보 공유와 같은 가시적인 지원이야말로 고통의 무게에 짓눌린 어깨를 실제로 가볍게 해주는 공동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연대가 완성되는 것이죠.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을 이 댓글들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또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정말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 댓글들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